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9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0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아멘. 오늘은 10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무엇이 영원히 사는 것인지 썩음으로써 그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날을 환난의 날이라고 했는데 이 육을 가지고 사는 그 날을 이제 환난의 날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죠. 그것은 이제 영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어찌 그 날을 두려워하겠는가? 나를 근거하여 사는 육체가 아닌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기에 두렵지 않는 것이죠. 내 안에 그 생명, 그 말씀, 그 지혜, 그 말씀으로 열린 귀로 듣고 열린 입으로 말하며 열린 눈으로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말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 속전으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주어진 그 생명, 그 말씀, 그 은혜로 사는 삶, 그것은 땅의 부자로서는 이제 절대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었죠. 땅의 이 육체로서는 마련하지 못하는 것, 마련할 수 없게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 육체의 삶을 끝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이제 앞서 영원히 살아서 썩음의 그 죽음을 보지 않는 자겠죠. 이제 그가 지혜 있는 자도 죽음을 본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앞서 이제 죽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죽음이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제 썩어짐인데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죽음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10절에서 그가 보는 죽음은 그 썩어짐의 죽음은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가 죽는 그 죽음은 썩어짐의 죽음을 이제 보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무트라는 단어인데요. 창세기에서 너 선악과로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할 때의 그 죽음. 여기서의 죽음은 육체로 사는 그 썩어짐의 죽음. 이게 이제 샤하트인데 그 단어가 아니라 무트라는 단어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육체의 죽음, 썩어짐의 죽음으로 곧장 돌입한 게 아니죠.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죽었단 말이에요. 이 무트는 썩어짐의 죽음이 아닌, 육체의 죽음이 아닌 완성으로서의 죽음. 이 죽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말하는데 그 죽음은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완성, 언약의 완성, 성취로서의 죽음. 그럼 그 죽음은 나쁜 죽음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그 선악의 마음으로 자기의 육체를 근거해서 이제 옷을 해 입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위에 당신의 가죽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육체로 그렇게 그 옷 입으면 그렇게 육체로 자기를 위장하고 포장하면 그것이 곧 죽음이구나 하고 아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죽 옷이 덮여져야 그 옷을 입는 신부로 아들이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그 육체가 죽는 죽음. 근데 그것이 완성이잖아요. 내가 어떠한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그 죽음이기 때문에 나쁜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썩어짐의 그 육체의 죽음은 샤하트는 나쁜 죽음이죠. 헬라어로는 네크로스의 죽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죽음은, 지혜 있는 자의 죽음은 반드시 그들이 겪어야 할 죽음이에요. 이 죽음으로 죽어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영원으로.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주어지는 죽음은 내가 흙이 맞구나. 난 없음의 그 존재가 맞구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를 알게 되는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거 아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보게 했으니까. 육이 죽는 거예요, 거기서. 하지만 영으로 산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지마라는 율법의 그 말을 나의 제물로, 의로 쌓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육체로 자기를 위장하고 포장하려고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않아도 되게 되는 거죠. 내가 행하는 그 율법의 행함으로 나를 의지하고 나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나를 찬송하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곧 나는 하나님의 부어지는 생기로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난 당신의 그 피조물이 맞습니다 하고 창조주를 찬양하는 그 자리,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죽음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가? 모두가 이 육을 근거하여 그 육을 위한 그 생명을 여기며 생명 삼아 산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런 그에게 그것이 아님을 가르쳐 줘서 지혜를 주어서 보게 해서 나는 절대 나를 구원할 수도, 누구를 구원할 수도 없는 그런 자가 맞구나. 그것을 바칠 수도, 마련할 수도 없는 것이구나 하고, 속전이라고 나왔죠, 지난 시간. 영원히 산자가 되어 썩어짐의 그 죽음에서 이제 나올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10절을 보면 그러나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원문은 왜냐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요? 말씀으로 그 지혜가 주어져서 그가 지혜 있는 자들의 죽음도 보게 되고, 그 죽음이 뭐예요? 그러면 그 지혜 있는 자의 죽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나의 죽음. 자, 내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거에 멈추면 안 돼요. 그게 나의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죽음이란 말이에요. 원래 모든 인간들은 나를 머리 삼아 나로 사는데, 이제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죽음, 그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죽음으로, 나의 죽음이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와 함께 죽는 죽음을 이제 본단 말이에요. 본다는 말은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죽는 죽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나의 죽음으로 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 죽음은 나와 관계없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또 내 밖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섬긴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 죽음으로써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 자, 이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을 원문으로 이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재물을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 자,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먹을 것을 개걸스럽게 먹어서 지방으로 가득 찬 그들. 자, 사사기에서 왼손잡이 에훗이 죽이는 그 왕 있죠? 지방, 기름이 칼로 찔렀더니 기름이 이렇게 칼에 묻어서 흘러나오는 그 상태. 그로 자신을 강화하는 자들, 견고하게 나라는 성을 쌓는 자들, 그 세상 왕들. 하지만 결국 다 태워져서 소실되어져 버리는 자들, 영문박,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데스에 태워져 버릴 자들, 그들이 함께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본래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죽어야 할 그 썩어짐의 죽음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영문 밖에서 죽어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죽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게 썩어짐이 없는데 내가 거기서 나오게 되었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재물은 나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재물은 부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무슨 부를 남겨둘까요? 이제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 지혜가 있게 되었어요. 진짜 그 생명, 자신 안에 있는 그 생명, 은혜로 주어지는 그 생명을 남겨주고 가겠죠. 반면 망하는 자들은 여기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쌓아 올린 그 부를 넘겨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땅의 아들에게, 그 대상이 이제 아들이겠죠? 그렇게 그들에게 넘겨주고 떠나요.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창세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돌아가면서 인도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면 늘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또 설교 듣는 느낌일 것 같아서 제가 좀 다른 방법으로 이런 설교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저희 삶 속에서 오늘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데요. 어제는 이제 조카가 인도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아담의 계보, 가인의 계보, 족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카가 이제 어제 쭉 나누는 걸 들으면서 거의 이제 우리 조카가 주일날 오면 뒤에서 잡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다 자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삼촌과 외숙모하고 이제 나눔을 들으면서 자기가 들었던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는데, 근데 자기가 이제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게 뭐냐? 그래도 그나마 들은 내용으로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이 시간 너무 중요하지만 예배에 들렸던 그 말씀,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족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자, 아담의 계보, 족보는
아들을 낳는데 죽음으로 낳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을 낳았더라고 이내 죽죠. 아담의 족보는 죽었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단순히 육의 죽음을 말한다기보다는 이 무트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남겨주고 넘겨주는 것이 이거 육체로 사는 거 아니야. 그 지혜를 넘겨주는 거예요. 남겨주고. 그게 아들을 낳는 거고. 그 불을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떠나는 거죠. 반면 가인의 족보는 낳기만 하고 죽지를 않아요. 무트의 죽음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 육체의 썩어짐의 죽음만 남겨주는 거죠. 본래 그 무트, 완성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죽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이 땅의 그 피조물들은 죽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족보에는 그 죽음을 기록하지 않아요. 대신 문명, 과학, 농업, 문화 이런 것들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근거해서 끊임없이 인간됨을 증명하는 어떤 부들, 그 부를 남기고 떠나는 거죠. 생명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들, 그 것들을 썩어짐의 죽음을 죽는 그 죽음, 망함을 남긴단 말이에요. 11절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나? 그들의 속 생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의 중심에는 이런 말입니다.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집들은 영원히. 자, 지혜 있는 자들은 그들의 중심에 자신이 성전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집이 영원히 할 거야 라고 나를 성전된 그 마음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반면 이 땅의 것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은 여기 이 땅이 바로 영원히 거해야 할 땅이지, 집이지 하고 영원히 거할 집으로 생각을 하며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성도는 여기가 집이 아니구나, 이 육체로 사는 게 생명이 아니구나 하는 그 죽음, 십자가로 죽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이 육이 파괴되고 부수어지는 그 과정, 자기 십자가의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나로 다시 세워지는 새 성전, 하나님과 연합된 나를 영원히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완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통하여서 나는 이미 완성되어져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그 지혜, 그 눈, 귀, 또 그것을 말하게 하는 입을 통하여서 영원히 거할 그 나라를 찬송하는 자들이 성도인 반면 결국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질,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을 이 땅을 영원히 거할 집으로 여기며 사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집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계세요? 이 땅이 영원히 거할 집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타서 없어져 버릴 그 곳, 지옥이 영원히 거할 집이에요. 이 땅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게 되면.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생산해낸 것들을 성경이 가시와 엉겅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만 생산해내기 때문에 결국 땅이 그들을 토해버려요. 왜냐하면 이 땅들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고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지 못하면 그 인간들은 이제 토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70년간 이스라엘의 포로가 이제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의 율법의 그 행위에 대대로 이르게 하니까 하나님이 70년을 한꺼번에 땅을 쉬게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의 이름으로 선포했다. 제가 직역을 해드리면 자신의 본질된 이게 아담마가 이제 땅이거든요. 에레츠는 아닙니다. 이런 단어들이 좀 어려운데 이제 아담마는 내 본질된 흙. 본질은 흙이요. 그 흙으로 그 말로 초청했다 이런 말이에요. 선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르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초청했다 카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말은 앞서 3절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의 말로 읊조리죠. 하지만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는 육체된 그 말, 율법의 말로 끊임없이 읊조리는 거예요. 그걸로 가지고 있는 그 말로 자신을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말로 끊임없이 그 말씀을 자기에게 들려주면서 그 말로 초대하는 반면 그리고 넘겨주고 남겨주는 반면 어리석은 자는 그 율법의 말로 썩어짐의 말로 끊임없이 자기를 육체로 초대하고 그것을 남겨주고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로 항상 초대를 합니다. 그 말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은혜의 말이 아니면 율법의 말, 영으로 사는 자가 아니면 육체로 살기 위해 사용되는 그 말로 초대를 합니다. 12절을 보세요. 사람은 존귀하나. 자, 존귀함 중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여기서 존귀하다는 것은 인본주의적 인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전에 의해서 구원의 값을 치른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그게 이제 존귀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존귀한 자들은 밤으로 살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멸망하는 짐승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멸망하는 단어를 이사야는 이렇게 씁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멸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자, 여기서의 그 망함, 멸망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므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우리는 다 짐승인데 그렇죠? 어리석은 이성 없는 짐승.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이 죽음, 완성으로 죽는 죽음으로 이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자를 지혜 있다고 하고 이 육체가 이 짐승인데 이 육체는 멸망하고 썩어짐의 그 육체가 맞구나. 화로다 나로 망하였도다 하는 그 재앙, 재난을 통하여서 그런데 이건 그렇게 보면 재앙이 아니죠.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승리고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 때문에 이건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육체가 죽는 그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표현하고 재앙, 고난, 고통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비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이제 같도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비유로 말하다 이런 말이에요. 4절에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나의 오묘한 말로 풀리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들려진 그 말씀. 하지만 그걸 제대로 듣지 않으면 좌로우로 치우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말인데 그 말씀이 세워짐으로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그때 내가 말하되 이러잖아요.
13절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다. 그렇게 보지 않은 자들. 그렇죠? 앞서 그 육체로 불을 쌓는 그 자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 길을 걷고 있고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그건 종말이 아니고 구원, 은혜의 생명의 말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지혜 있는 자이고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깨닫고 있고 그 말을 계속 자신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넘겨주고 결국 남겨주고 간단 말이에요. 나에게 있어 환난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로 생명을 가진 자로 살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말로 자신을 계속하여 말해주고 있습니까? 네? 나에게 말이 있어야 나에게 들려줄 거 아니겠어요? 읊조리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육체에 머물면 절대 그 말을 나에게 들려줄 수 없는 거죠. 또한 어떤 말을 넘겨주고 남겨두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기뻐하여 망하게 하는 그 말? 아니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지만 생명의 그 말을 하고 계십니까? 그 말을 가진 자의 삶을 우리 주말씀 교회는 오늘도 그려내며 나타내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그러한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예요. 그 호크마.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그 마스길. 그 지혜가 있는 자들이죠. 우리 주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지혜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나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그 말씀을 오늘도 읽고 보고 듣고 깨닫는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나팔을 오늘도 부는 승리의 나팔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